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가족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 그 설교를 꼭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 잘 알죠? 그 노벨 평화상 탈 때 기자들이 와서 막 취재를 했대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기자 양반들, 빨리 집으로 가서 가정 돌보세요 그랬대요. 여러분, 가정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극동방송에서 최근 10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주제가 행복한 가정에 대한 주제였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가정 그 전문 사역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정 생활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을 조사했는데 5%, 10%, 85% 중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 같아요? 5%였답니다. 5%만 가정 생활이 행복하다고 느꼈대요. 그리고 10%는 뭐 다 생활 똑같죠,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고, 85%는 지금 현재 그 생활하는 가정이 불행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정 생활이 5%세요? 10%세요? 아니면 85%세요? 여러분, 그 주님은요, 주님이 직접 설계한 그 기관이 두 개예요.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바이생교회 개척하고 나서도 정기적으로 부부 세미나, 또 부모학교 세미나, 또 소통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만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월이 여러분 가정들이 행복하게 또 세워지는 은혜의 달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돈부터 얘기한다. 돈이 있고 뭐 차 있고 집 있고 그러면 행복하죠. 여러분, 그 오답인 거 아는데도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행복한 가정은요, 그 가정사역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관계적이고 내면적이래요. 그래서 세 가지 얘기하라 그러면은 뭐부터 얘기하냐면 지지성장 치유를 얘기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지지성장 치유. 서로에 대한 지지, 또 함께 부부가 또 자녀들과 성장할 수 있는 그것, 뭐 그거는 이제 뭐 정서적이든 지적이든 영적이든 함께 성장하는 것. 또 가정이 회복과 치유가 있는 가정일 때 그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그 우리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예요. 오늘 비도 오고 우울한 것 같아서 어떤 청년이 정말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어서 하나님, 나에게 돈과 여자와 집을 주세요. 돈, 여자, 집. 근데 하나님, 돈, 여자와 살게 했대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었는데 오늘 굉장히 우울하네요. 여러분, 돈과 집이 행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따져봤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오늘 우울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해봤더니 이제 50이 다 된 나이에 제 명의로 차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 가족이 6식구인데 한 번도 제가 차를 소유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사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재산도 없어요. 그런데 저 5% 안에 들거든요. 그렇게 안 보여요? 재수 없어요? 저 굉장히 행복해요. 진짜로. 저는 이렇게 뭐 전 재산 해보니까는 2천만 원이더라고요. 싹싹 긁었을 때, 보증금 했을 때. 굉장히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가정사역자들이 얘기한 이 기준이 맞다고 봐요. 관계적이고 내면적이에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돈과 집과 많은 것들이 있으면은 독이 됩니다, 가족 가운데. 여러분 가정들이 정말 성경적인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지가 있는 가정이 뭐냐면은요, 그럼 제가 가장 행복한 그 롤모델로 오늘 이렇게 뽑은 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서로 굉장히 지지하고 협력하는데 1등이에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그 사도행전 말씀을 뽑은 거는, 여러분, 이 두 부부가
아볼로라는 당대 최고의 그 율법 지식이 있는 사람을 전도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데 부부가 가서 막 이렇게 토론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데 남편이 한마디 하는데 아내가 옆에서 그가 아니야 이 사람아 그러면서 말 거들고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보면은 서로 끊임없이 협력하면서 지지해주는 그 관계로 초대교회에서 특히 바울이 가장 인정했던 부부예요. 여러분 남편 아내 따로따로 신앙이 좋다고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전통이죠.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니 더 나가서요. 사도행전은 가족 구원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빠만 엄마만 또 자녀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온 가족들이 서로 지지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세바시에 나오는 그 김창업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강의가 정말 제가 이제 주일인데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강의가 무당으로 얘기하면 작두를 타는 날이 있대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청중들 중에 자기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청중들이 있을 때 그랬대요. 여러분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1부, 2부, 3부 때 예배를 드리면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자 갈급한 사람들이 있을 때 은혜가 커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목사 입장으로 언제 가장 강력한 은혜가 나가느냐면 성도들 중에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사를 오늘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 1부, 2부, 3주 중에 제가 영성이 언제 제일 많이 나갈까요? 1부. 언제? 1부. 2부 가서 또 2부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1부에 오시는 성도분들이 권사님,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끌어안아요. 그리고 여러분 20대, 30대들은 이렇게 젊은 그 여성들은 재밌어도 웃을 때 이렇게 웃잖아요. 근데 막 여기 이제 1부 때 오면은 웃을 때도요 막 입 벌리고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가족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지지할 때요 지지의 3요소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입술의 지지. 입술의 지지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언어적 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한마디 하고 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자녀가 배웠다고 10마디 반대하고 그런 가정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부모님과 또 남편과 아내를 서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책 2개 소개했는데 이 책의 내용이 아니라 쓰여진 배경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뽑히는 책이 크리스찬 서적이에요. 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인데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는 1억 권이 팔렸고 미국에서만 2천만 부가 팔렸대요. 그래서 3초에 한 권씩 팔리는 책이라 그래서 이 책이 1조 이상을 버는 책입니다. 책 한 권에. 그런데 이 책을 썼을 때 아내와 온 가족이 아버지 위해서 절대적으로 기도해 줬대요. 아빠는 할 수 있어. 응원해 주면서. 여러분 제가 나다니엘 호솔의 그 주홍글 씨 얘기했잖아요. 회계사였던 이 사람이 실직을 당해서 오자 아내가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아 바가지 긁은 게 아니라 당신은 할 수 있다고 응원해서 나온 책이 주홍글 씨인데 지금도 미국 문학사의 첫 번째로 꼽는 고전이랍니다. 여러분 이 두 책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내와 가족들의 절대적인 응원 속에서 나온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힘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지난날 돌아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보니까는 98년서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24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하는데 계속 어려웠죠. 물질적으로도 계속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순간에 부모님도 아내도 돈은 언제 벌 거야? 우리 이렇게 어렵게 살아서 어떻게 이러지 않았어요.
사명의 길 가는 사람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기 때문에 이 길을 그냥 묵묵히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가족들에게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밀어주고 응원해주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임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사역 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은 1년에 부부싸움 평균이 몇 번인지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1년에 평균 부부들이 몇 번 싸운게요? 9번에서 10번을 싸운대요. 그러면 12달로 할 때 휴가철 빼고 매달 한 번씩 싸우는 거거든요. 100번을 싸우는 부부들도 100커플당 2커플이랍니다. 100번을 싸우면 지옥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로 서로 축복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또 반대로 사랑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사랑하고 뭐 축복하고 그런 얘기를 해봤더니 바이센교회는 교회마다도 52주는 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남편은 43.7%, 아내는 53.6%가 1년에 한 번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한대요. 서로가. 대부분 그렇대요. 그러니까 바이센만 오면은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52번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한마디 안. 독일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목사, 독일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한 게 이혼 사유의 판례가 된 적이 있어. 오늘 다 이혼하세요.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한 게 자기 배우자에 대한 직무유기래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번인가가 그렇대요. 3번 이상을 하게 돼 있대요. 미국은 허깅까지. 여러분 뭐예요? 사랑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하고 허깅도 안 하고. 이거는 거의 뭐 안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입술에 지지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행복한 길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사랑한다는 고백한 게 칭찬. 너는 뭐뭐는 잘해 이게 아니라, 얘는 공부는 잘한데 인성이 개떡같이, 이게 아니라 얘는 공부도 잘해 이러면서 끊임없이 칭찬하는 그 칭찬의 기술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대요. 그게 입술의 지지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손의 지지예요. 여러분 손의 지지는 뭐냐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뭘로도 사랑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섬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5월에 뭐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잖아요. 부모님 사랑하죠? 전화는 드렸죠? 그럼 부모님한테 갈 때 또 모두 가져가야 돼요? 현금. 그리고 사랑하는 선물도 가져가야 되죠? 이게 손의 지지예요. 여러분 제가 어머님께도 이제 그 뭐 꽃다발 이렇게 갖다 드리면서 어머님 뭐 이렇게 정말 감사드려요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어머님이 왜 사왔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한국 부모님들 보통 정서예요. 드리면서 어머님은 이 꽃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 다 돌아가신 사람들은 아내한테 꽃을 주면서 당신은 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꽃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 하면서 꽃에다가 뭘 껴요? 아주 작은 거 다이아몬드 하나 끼고 현금 끼고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손의 지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많지는 않지만 돈이 없는 경우는 꽃 한 송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입술과 또 손의 지지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 응원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있는 가정이 정말 죽어가는 남편도 회복시키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녀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다른 거 말고, 저도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꼭 밥 먹을 때는 사랑한다고 훈육하는 시간. 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그게 아니라 먼저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 그런 가정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지금도 집에 가면은 아이들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안아주고 입 맞춰줘요. 4명이니까 하나씩 일일이 다 안아주고 또 잘 때는 축복해주고. 그거는 유대인 자녀들의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였어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허깅해주고 또 입 맞춰주고, 여러분 그게요 부모 된 자의 도리예요. 그럼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말로 해야 된다니까. 독일에서 이혼의 사유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정말 입술과 손에 그런 지지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서로를 성장시키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서로를 성장시키는 가정. 여러분 보통 이거는 일반 세상에서도 얘기해요. 세상에서도 에로스의 단계죠. 서로 그냥 어떤 그 외적인 호감 단계가 끝나면은 그나마 부부 사이가 좋은 게 우정 필레오 단계로 들어간대요. 우정 필레오 단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서로 성장 잠재성이 같아야 된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어떤 외적인 매력 때문에 좋아했다가 그 다음 단계로 좋아지는 게 뭐냐면 서로 공유하는 게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에 치밀해도 같든가, 아니면 뜨개질이라도 같이 배우든가 부부가, 아니면은 음식이라도 뭐 좋은 걸 같이 만들어 먹는다든가, 아니면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서 같이 성장을 하든가, 이게 같은 사람들이 부부 금슬이 좋아진대요. 여러분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요, 부부끼리 서로 이런 성장을 시키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면 로마서 16장 3장 4절에 바울이 극찬해요. 이 부부를 항상 극찬하는데, 여러분 봐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제가 이제 헬라 시대의 문화를 얘기할게요. 헬라 시대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우리 유교 문화처럼 강했어요. 절대 아내 이름 내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숫자 속에서도 오병이어 사건에서 5,000명 먹였다 그런 거는 장정만 얘기해요. 아내는, 여자들은 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같이 거룩하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 그 아볼로까지 전도하는 사람이 됐다 했을 때, 제가 헬라 문화 얘기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중에서 아내는 누구일까요? 헬라 문화는 남편 이름을 항상 앞세워요. 자, 힌트 다 드렸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중에서 아내는 누구일까요? 남편은 누구일까요? 오늘 대답하기 싫어요. 아내가 브리스길라예요. 아주 이례적이에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를 뜻해요. 뭐냐면 브리스길라가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력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아굴라가 외조를 한 걸 봅니다. 또 그만큼 아굴라가 자기 아내를 성장시키고 뒤에서 밑받침을 해준 걸로 보는 사례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제 어저께도 이제 사역자들이랑 얘기하다가 나 초등학교 때는 길 가다가 6시만 되면 국기에 대한 경례해갖고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다니고, 극장에 가면은 이렇게 영화 보기 전에 일어나서 애국가 올리고 대한뉴스 이거 했다 그랬더니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왜 여러분 모른 척해요? 일부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진짜 8, 90년대만 해도 여성들이 운전하고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집에서 밥이나 하지 운전한다고, 남자들이.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글쎄 지금은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이때 당시에는 더한 때였어요. 그런데 남편 아굴라가 아내를 데리고 같이 그 천막 장사를 하면서도 항상 성경 공부에 먼저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성장을 위해서 뒤에서 극진히 섬겼던 남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행복한 가정의 롤모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한테요 자기가 가장 좋은 거를 먼저 주는 거예요. 남편한테 같이 성장하고 싶은 그쪽을 바라보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배드민턴이라도 같이 치고 뭔가를 공유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거나 그럴 때 항상 얘기해 주는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아내만 왔으면 자매님만 성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의 격차가 생기잖아요. 사이가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우리 바이센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요.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여성들이 대부분 신앙이 좋아요. 근데 바이센교회 오면은 제가 하는 게 남편들 신앙 성장할 때까지 좀만 기다리라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시간 지나면 남편들이 신앙이 좋아져요. 대부분 그래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눈으로 보고도 못 믿어. 그런 일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화목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단독 드리블 안 좋아합니다. 여성들이 신앙이 좋아도 기다리세요. 남편이 성장하기까지 기다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저희 꼬맹이들 처음에 여기 교회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다가 부모님들 전도해서 같이 다니잖아요. 그쵸 보미 어머니? 그래서 오늘 대표 기도까지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행복해져요. 그래야 행복해져요.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높은 경지에 가고 방언을 뭐 3개국어씩 해도요 절대 가정적으로는 안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리고 그건 주님의 뜻도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잘하고 있지 않은 남편이 자녀들이 함께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들이 지금 뒤처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손잡고 함께 가고 또 사회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함께 성장하는 가정이 될 때에 비로소 행복하다는 걸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성장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행복해요. 그러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알고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함께 성장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거는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서로를 치유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사역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은요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곳이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부모래요. 또 반대로 가장 많은 공급과 사랑을 주는 곳이 가정이고 부모래요. 이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가정생활하면서 상처 안 받은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가정에서 또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 100%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성경에서 상처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삭은 평탄하게 산 것 같대. 그래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갈 들여서요 이스마엘 이복형하고 자라면서요 16살 때까지 온갖 구박을 다 받아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이삭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복형이랑 살면서 온갖 상처는 다 받고 살은 게 이삭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요 아버지가 칼 빼들고 배 갈른다 그래서요 아버지에 대한 그 트라우마도 있어요. 여러분 그 모리아산은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제가 지어낸 얘기고. 그게 이삭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상처가 없어요? 솔로몬이 없어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가정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가정에 상처 있는 거 원망불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가정으로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포인트예요. 그럼 여러분 목사인 저희 가정도 상처 아픔이 없을까요?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비전을 가지세요. 뭐냐면 하나님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어느 가정도 상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압도적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회복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이 제가 보니까 이제 올해가 20주년이더라고요. 결혼. 부부 생활 20년 동안 상처와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서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어느 날 꼬셔서 밥 한 끼 사주면서 다 불어라.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저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없어요. 일단 점수 따고 들어가려고요. 저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눈물과 아픔이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런 가정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제가 회복하고 치유하는데 두 가지 팁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중요한 첫 번째로 서로에 대한 섭리적 관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뭘 가지라고요? 섭리적 관점이요. 여러분, 항상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또 어떤 공동체의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처리하는 방법은요, 관점을 땅과 너희들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관점으로 그걸 볼 때 해소가 되는 걸 많이 느껴요. 대표적인 게 요셉이죠. 어렸을 때 형제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해서 온갖 고생 다 하고 그때 마지막 애굽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이 한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킨 거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회복이 돼요.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특히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시야가 들어와야지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어떤 얘기로도 회복이 안 돼요. 저도 그래요. 때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왜 이거를 주시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 끝에 하나님의 관점과 시야를 열어줄 때 모든 것들이 해소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보세요, 괜히 인간적인 말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간적인 말로 가서 그냥 사탕발림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영원히 알잖아요. 누군가가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을 살리려면 왜 이런 연단과 아픔을 주는지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시야로 그를 다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바이센 성도 가운데 이런 선지자적 관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괜히 여러분 기도 한마디 안 해보고 괜히 가서 그냥 어설프게 위로하지 말고요, 깊게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받고 그 관점으로 얘기해 줄 때 그 모든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슬프고 우울하고 죽고 싶은데 기뻐하라는 얘기는 폭력같이 들려요. 저도 이 말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깊게 원문으로 묵상하다가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빈정상하죠. 슬퍼 죽겠는데, 죽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16, 17, 18절이 인과관계로 연결사슬이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안 되지.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 마음 가운데 상황을 뛰어넘는 마음을 기경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의 힘이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또 돼야지. 기도 안 되지. 그래서 18절이 있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 감사를 통하면 기도가 열리고, 기도가 열리면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들어와. 이 세 가지가요, 연속관계 속에 있어요. 기도 안 되지. 기도 안 되면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여러분, 묵상 가운데 감사가 안 되거든요. 감사의 어근은 싱크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행하시는 일을 다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감사 이렇게 바뀌더래요. 여러분, 그런 연쇄적인 반응 속에서 기쁨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기뻐할 수가 없어, 우울해, 막 죽고 싶어, 그러면은요, 여러분 기도했는지를 점검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히려 기도가 좀 일찍 열렸어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그때 정말 죽고 싶은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교회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등이, 그 사춘기, 그 질풍노도의 꼬맹이가 기도하는데 그 예배당이 환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빛을 비추는데 모든 우울과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은혜가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요, 제 중학교 때만 해도 수련회를 가면은 천막 치고 갔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애들이 밥을 해 먹고 권사님들이 따라서 밥을 해주시고, 화장실도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옆에서 저기 파갖고, 웅덩이 파갖고 비료포대 이렇게 해갖고, 남자 화장실, 웃는 분들은 연식이 좀 꽤 되신 분이에요. 지금 애들 이렇게 가자 그러면 안 가죠. 그런데
그때 천막에서 촛불 켜놓고 기도를 하면은 중학생인데 땡글땡글 굴러다니면서 기도를. 그러고 나면 마음에 큰 평안과 그 가정에 그때 당시에 우아함과 아픔도 많을 텐데 하나님이 마음을 위로를 주니까 맨날 싱글싱글 웃고 다니죠. 여러분 그런 위로와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먼저 기도 한번 해보시고 죽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도도 안 된다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세요. 모든 것 속에서 한번 일상 속에서 주신 것들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헤아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링컨 대통령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링컨 대통령 제가 여호수아 얘기하면서도 얘기했는데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제일 못생긴 대통령이 링컨이었대요. 가장 실패를 많이 한 대통령도 링컨이었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고 결혼해서는 애 셋이 죽었고 또 아내는 소문난 악처였대요. 근데 링컨은 항상 유머러스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대요. 여러분 링컨의 비밀이 뭔지 알아요? 링컨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쾌하고 웃는 사람이 됐는지 알아요? 기도의 사람이었대요. 전쟁 중에도 기도하고. 링컨은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 감사를 했던 사람이고 이 세 가지 연속성 속에서 링컨은 항상 그 유머를 잃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안양에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 때문에 이제 실명 공개는 못 하는데 그분은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웃고 다니면은 혼내요. 실제로 너의 죄의 비통함과 아픔을 슬퍼하라고. 실제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신학교 교수님이고 되게. 저는 근데 반대예요. 저는 오히려 사역자들이 죽상하고 다니고 힘든 거 티내고 그러면 혼내요. 그럼 기도의 자리에서 울고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주신 거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 오늘 머리도 까고 나왔어요. 이렇게 기뻐 보이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역자 담임 목사가 우리 뭐 애 6인데 나 이걸로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나 가난하고 맨날 병들고 아프고 하면서 맨날 비통하게 서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 오고 싶겠어요? 나도 가기 싫겠어. 근데 여러분 저 진짜 행복해요. 마음에. 왜 그럴까?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뭐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서로가 지지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이잖아요. 우리 또 더 넓게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이 저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할렐루야. 3명 대답 안 했어 지금. 웃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막 우울하고 그럴 때 목사님 보면 행복해진다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할 때 목사님만 보면은 되게 평안해진대요. 감사하다야. 내가 목사님 뭐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 보면 불안하고 야 무섭고 그렇다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좋다야.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쁨의 주인공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 3가지 요소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놀라운 은혜의 가정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